오늘 잠언 25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 혹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요. 서로의 신뢰는요. 가장 핵심된 기둥이 됩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사람의 관계도 깨지고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정말 신뢰할 만한가를 늘 보아야 돼요. 이 신뢰가 깨질 때요. 정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신뢰를 배반하거나 거짓 증언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거나 뭔가 신뢰도가 없다라는 것이 확증이 된다면 뭐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요, 그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거 중요합니다. 아유, 설마 그러겠어요. 우리가 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만나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관점의 병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좀 거짓말 하지만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럴 때 겪는 위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뭐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에 따라서 상대방을 향하여 거짓 증거를 합니다. 이거는요, 그 사람은 방망이이자 칼이자 뾰족한 화살 같다는 거예요. 방망이는 뭡니까? 강하게 때릴 수 있는 도구예요. 칼은 뭡니까? 사람을 베고 찌르는 무서운 도구입니다. 뾰족한 화살 뭡니까? 친하지 않게 멀리서 조용히 쏘아서 죽일 수 있는 도구예요. 이렇게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이만큼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십계명 중에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은요, 그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이건 일종의 도덕적으로도 살인행위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굉장히 커요. 깊어요.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막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로 누군가를 모함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십계명을 어기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십계명에 넣으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제 신약으로 하면 교회를 향한 십계명이에요. 각 개인도 맞지만 교회를 향한 것이기도 한데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면 교회가 와르르 무너져요. 또 19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믿음 없는 자, 신뢰가 되지 않는 자를 의지하잖아요. 의뢰하잖아요. 진실하지 못한 자, 그 입술에 거짓이 있는 자를 의지하면 부러진 이거나 위골된 발과 같다는 거예요. 위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사람이 자주 빠지는 착각은요. 작은 건 괜찮지라는 거예요. 아, 요런 작은 거 하나 좀 이렇게 하면 어때? 이런 작은 거 하나 내가 좀 뭐 이렇게 내 맘대로 하면 어때?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큰 것도 그렇게 한대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작은 것을 허락하면 마귀는요, 꼬리만 들어가면 머리까지 다 들어가요. 뱀이잖아요. 꼬리만 들어가면 머리까지 다 들어가요. 우리가 작은 것을 허용하면은요, 뱀이 머리까지 들어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뱀의 꼬리를 허용하나? 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가 부러지면 어떻습니까? 음식을 못 씹어요. 먹지를 못해요. 발이 위골되면 어떻습니까? 걷지를 못해요. 신뢰할 수 없는 자, 진실하지 않은 자를 환난 날에 붙들잖아요. 나중에는요, 양식도 얻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래도 누가 신뢰할 만한가를 사실은 보셔야 돼요. 뭐 교회 안에서는 이걸 이제 우리는
사실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같이 막 훈련해 나가고 있어요. 사회에서 사회생활 하실 때도요, 그가 믿을 만한가에 대한 감각은 있으셔야 돼요. 사역자분들이 목사를 그만하거나 뭐 어쨌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뭐 사업하신다고 그러다가 쫄딱 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망하는가 이렇게 보면 진실하지 못한 자에게 속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분별하라. 그러면 그게 우리의 지식으로 분별합니까? 주님께,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전적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8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아멘. 결국 이 말씀은요. 내가 안다, 내가 구별한다, 내가 분별한다에 너무 맹신하지 말고 주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또한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어떤 이웃인가도 봐야겠죠. 나는 어떤가? 나는 이웃에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가?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걸 봐야겠죠. 에베소서 4장 29절 읽어드릴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중요한 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말을 나눌 때 듣는 자가 이 말로 인하여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나를 좀 생각하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말씀을 나누다 보면 진짜 두렵죠. 두렵죠. 아,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제가 아직도 마음이 패역합니다. 제가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칼이요. 너무나 예리하기 때문이에요. 그 칼에 베일 때마다 우리가 악소리가 나잖아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앞에 나와 있는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경우였어요. 그런데 20절, 22절은요.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한다는 것은요. 그에게 고통을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요. 거기에다가 막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더 아파라, 더 아파라. 누가 그렇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픈 자를 더 아프게 해서 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내적 치유를 받을 때, 어,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경우에 맞는 반응을 하는가에 대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웃는가? 내가 언제 이런 감정을 표출하는가? 이거를 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느낀 게 뭐였냐면, 어? 내가 이때 왜 웃었지? 혹은 내가 이때 왜 화냈지? 이때 내가 왜 슬펐지? 라는 거예요. 이걸 객관화시켜서 펼쳐놓고 상황과 나의 반응을 놓고 보니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조화스러웠다는 거예요. 이때는 울 때인데 나는 왜 울지 않았지? 이때는 슬퍼할 때인데 왜 슬퍼하지 않았지? 이때는 화낼 때가 아닌데 왜 화냈지? 부조화가 너무 많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부조화입니다. 상황과 반응이 부조화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요, 그러면 내가 반응을 고쳐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잘못된 동기와 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자체가 잘못 나가더라는 거예요.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한다는 것은요. 너무 부조화스러운 거예요. 제가 왜 전에 사이코패스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 질병은 아니에요. 뭐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사회생활을 다 못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이게 현대인에게 이런 단어가 생긴 이유는 어쨌든 이게 무슨 뭐 정신질환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런데 뭔가 그런 경우에 반사회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찾아낸 거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한다는 것은 부조화스럽거든요. 사실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요. 이런 부조화를 경험합니다. 저도 제가 주님께 이렇게 치유를 받을 때 제가 지금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도 아직도 부조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평생 숙제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부조화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걸 딱 감지하는 순간 나가야 돼요. 이걸 감지하는 순간 주님께 안 나가고요. 반대로 자꾸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이런 것은요,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 같다는 거예요. 추운 날에는 옷을 입는 게 당연하잖아요. 상황과 반응이 엇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를 아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너를 알아야 한다. 이런 경우는요,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거라는 거예요. 꺼트려야 될 거예요.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21절에 말씀하세요.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이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배고파하는 자가 있으면 일단 음식은 먹이라는 거예요. 그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 마시게 하라. 너는 상황에 반응해라. 상황에 맞게 반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요. 핀수칠 그 원수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음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반응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출발점은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핀수출 머리에 놓는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부끄러움을 자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구약의 내용으로 보자면 자기 집에 이 불이 없는 것은요 수치입니다. 그런데 핀수출 머리에 놓았다는 것은요 그걸 남에게 빌렸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게 수치스러운 상황이에요. 안다는 거예요. 원수인데 우리가 그에게 선하게 대하면 주변에서도 안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되게 억울할 텐데. 저 사람 참 어떻게 그래도 저렇게 대하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대요. 역전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신대요. 출발은 내가 그것을 선으로 반응할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어떤 치유의 관점으로도 읽어야 되고요. 또한 그 치유된 자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깨닫습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내적으로 치유받아야 가능해요. 억지로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가세요. 많은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세요. 참 우리가 나는 공감력이 있는가? 나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선에 반응하여 행할 수 있는가? 나는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를 따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23절, 24절이에요.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여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참소하는 혀는요. 사람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소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를 한번 당하잖아요. 막 비방하는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견딜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칼이에요. 이건 몽둥이에요. 화살이에요. 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의 다투는 여인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모든 사람과 싸우는 여인.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어디 가나 누군가와 싸워요. 그냥 이 사람 가면 다 싸워요. 뭐 이유는 다 있겠죠. 그런데 늘 싸움이 일어나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이게 유머러스 하면서도 얼마나 전곡을 찌르십니까?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항상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기분 나빠 있고 막 다른 사람과 막 다투려고 하고 그러면요, 남의 마음을 지옥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이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다 살인이거든요. 아까 다 정말 살인 무기잖아요. 몽둥이든지 뭐 방망이든지 칼이든지 화살이든지 모든 사람과 다투는 사람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진짜 우리가 뭐 어떤 사람과라도 이런 관계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정직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오늘 혀로 남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아예 나는 거룩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모르는 건 아니지만 속이는 거예요. 괜찮아. 나는 거룩해. 자기 말로는 맨날 자기는 거룩하대요.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참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자꾸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는가? 내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 계속 뭔가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을 겪는가? 그때는요, 좀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 일이 왜 생기지?라는 걸 돌아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스스로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말로써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안기고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25절부터 28절이에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말씀부터 계속 잠언 25장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먼 땅에서 좋은 기별이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목말랐던 사람에게 냉수를 주는 것과 같아요. 이 기쁜 소식 얼마나 좋으냐? 기쁜 소식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걸 이제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은 사람에게 결국 냉수와 같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그렇게 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은요, 이거는 안 좋은 소식이죠.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의인이요, 하나님의 의의를 잘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있어서 불의한 자 앞에 굴복해 버렸어요. 무릎 꿇어 버렸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우물이 더러워졌다. 너의 셈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삽니다. 우리는 이 삶의 태도가 견지되도록 해야 돼요.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힘들다고 무릎 꿇어버리면 그냥 그 셈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가 되어라.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결국 그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라. 내가 왔을 때 너희들을 향하여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은요, 끝까지 이겨야지 믿음이에요. 오늘 활활 타오른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끝까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26절. 그렇게 의의를 지키는 삶을 살았지만 끝에 가서 다 타협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27절은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거예요. 꿀 좋다고 탐심으로 다 먹어버리면 하나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꿀을 많이 먹으면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제 출애굽기 말씀에서 나눴어요. 만나의 법칙이 있었어요. 만나를 얻는 하나님의 규칙이 있으셨어요. 뭐냐면 정한 양을 거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은요, 만나를 막 자기 맘대로 거뒀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탐심이 들어있어요. 자기 영예를 구한다는 거예요. 헛되다. 결론은 헛되다. 28절. 자기 마음을 절제하고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 성벽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건 아까 의인 것 같습니다.
그 의인이요 끝까지 가지 못해요. 끝까지 지키질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이 절제에는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절제가 없으면 잘 왔는데 끝에 가서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신앙을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끝은 압니다. 왜 그의 끝만 적었습니까? 왜 그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름받는 장면을 안 적어 놓았습니까? 그의 끝이요. 그의 처음까지 다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찔러 쪼갤 때 참으로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오니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려 순복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도우심을 정하며 말씀 앞에 엎드린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